이제 여기 보면 이제 노아 홍수 여기 갈라졌다가 이제 언어로 여러 가지 언어로 뭐 사람 땅에 갈라져 버렸다 그랬잖아요. 흩어 버렸다 하나님 앞에서 흩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그게 언제나 바벨탑 사건이 언제나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에 전 인류가 거기 다 모여서 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한 무리들이 바벨을 쌓는 어떤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엄청난 뭐 대단한 지도자 하나가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늘까지 탑을 쌓자 했다라는 거야. 그렇게 할 때 그 사건 때도 살아 있을 수 있었다 그랬잖아. 노아나 그의 후손들이 아들들이. 이제 그 사람들 보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야, 너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너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혼다 심만 받아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시대가 언제냐 보통 보면 이제 벨렉 시대의 땅이 나뉘었고 벨렉이란 말이 나뉘었다라는 앞에 이름에 보면 앞에 공부할 때 벨렉에 대해서 나와 있지 보면 벨렉이 누구의 셈의 몇째 아들이요? 이렇게 셈의 족보를 앞에서 셈의 족보가 앞에서 한번 나왔잖아요. 네. 셈과 함과 야베스 족보가 쭉 앞에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때 셈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해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에벨이 벨렉을 낳고 그때 뭐 갈라졌다. 그 벨렉이란 말이 갈라졌다 그 뜻이에요. 에벨은 뭐냐면 건너갔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건너온 자 지나가는 자. 에벨이 뭐냐면 히브리인들 히브리인들이라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조상 셈은 히브리인들 건너온 자들. 어디서 건너왔느냐? 갈대우르에서 건너왔잖아요. 건너왔는 조상이라는 거. 그래서 에벨의 조상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벨렉 시대에 나뉘었다라는 그 이름이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석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언어가 막 여러 가지 언어가 혼잡해서 흩어졌는데 이 바벨탑 시대가 벨렉 시대의 땅이 나뉘었다 하니까 심판이 이 언어가 혼잡해지고 흩어져 되었다 하면 이 벨렉 시대 태어났을 때부터 한 100년 더 살았는데 노아는 벨렉 태어나고도 100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바벨탑 사건에 모든 인류가 동참하는 전 민족적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여기에 기록된 계보의 사람들은 이 악한 계획에 함께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이 시대가 언제냐? 벨렉 시대라는 거예요. 벨렉이 태어났을 그 시대에 이런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갈라졌다. 그때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이 악한 일에 노아에는 그 후손들은 그게 하지 않았겠죠. 자기들은 심판을 직접 알고 있기 때문에 악한 일에 함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이 바벨은 세상적인 권력과 힘을 가진 죄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에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과 같은 큰 도시를 건설하고 그때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려면 힘과 권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요. 물질도 있어야 되고 성을 쌓은 조석들은 노아로부터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로 볼 수 있다. 10장 8절에서 12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내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렛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닌느웨와 루오보들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죠? 그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오잖아요. 니므롯이. 니므롯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도시를 건설했다 그러잖아요. 바벨이 거기 나오지. 거기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이 탑만 쌓은 게 아니고 도시를 건설하자 그랬거든요.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은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 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지금. 니므롯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일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었다.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 무시하잖아요. 지금도. 교회 안에도 그게 들어와가지고 아직도 그런 걸 전설 같은 걸 믿나 뭐 이런 사람도 많아요. 신실하게. 그래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 셈은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 악한 후손들의 죄악에 두려움을 경고와 강력한 권면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했겠죠. 너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노아가 왕주를 지을 때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다 전했다 그랬잖아요. 노아가 너 비 온다 빨리 막 왕주 지어야 돼 막 그랬잖아요. 아무도 안 들었다 그랬잖아요. 안 듣겠죠? 당연히 안 듣겠죠. 듣는 게 도로 이상이에요. 이거. 안 되는 게 정상이야. 물정 하늘에 비 와가지고 땅이 다 덮이도 비 온대 그럼 지금 누가 그래도 만약에 하늘 직접 응답 받았다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거의 안 믿을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쟤는 뭐 좀 이상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뭐 증거를 보일 수가 없잖아. 사람들이 뭐 그때 그 전에는 비가 한 번도 안 왔다고 그러잖아. 노아 이전에는. 비가 뭔지도 잘 모른다. 뭐 그런 이야기다.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고 듣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부와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다. 앞에 읽었죠? 8장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역사 이래로 다 그랬어요. 강력한 힘을 가진 자는 다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왜? 믿는 사람은 그거 가지면 안 되거든. 그거 가지면 어떻게 돼?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 안 믿어. 그것 때문에. 왜? 그게 자기를 지키잖아. 우리 하나님 믿는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인간이 나약해서 혼자 못하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하고 기대고 의지하고 가는 거 아니야. 힘과 권력이 있는 자가 왜 거기 기대해? 그걸 믿지.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사람을 억압하죠. 니무롯이 거기 나오는 영웅이 그랬다 그러지 않았어. 여호와 앞에 막 특별한 사냥꾼이었다. 그게 그 말이거든. 사람을 살해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다. 그랬잖아요. 이 노아의 후손들도 노아도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악한 사람들에게 경고했을 거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 박해했겠죠. 미쳤다고. 그렇죠. 또 자기들이 힘도 더 세잖아. 그렇게 된다고요. 어느 시대든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도 그 은연 중에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잘 돼. 그 잘 된다는 개념이 뭐냐? 돈도 많고 아프지도 안 하고 세상 권세와 권력도 가지고 이거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망하니 다 망해. 거기에 매이는 순간 절대 하나님을 안 섬겨. 그래, 그 관리하기 힘들잖아. 남녀 군림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 밑에 누가 반약하냐, 그것도 잘 살펴야 되잖아. 어떻게 제압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다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뭐 세상적인 거 뭐 큰 거 가지고 있으면 그 관리하느라고 생각 똑바로 못해. 그리고 인간의 이 죄악은 홍수 심판과 같이 다 쓸어버리면 마땅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쓸어버려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혼란한 언어로 지문에 흩으시는 심판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번성이 복인,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뭐였지 말고, 복인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되는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딱, 그죠? 심판 중에도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자비를 볼 수 있다. 그냥 흩었어요. 너희들 그게 내가 모여서 좀 흩어져. 세상에 충만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된 스데반의 순교 사역으로 인해 박해로 복음이 전 세계에 펴지는 계기가 된 것처럼. 스데반이 죽었죠. 돌에 맞아. 근데 하나님, 주님이 서서 맞다 이랬잖아요. 근데 왜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충실한 종이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는데 벼락을 쳐버려야지. 안 치잖아요. 그죠? 그냥 죽도록 쳐다보고 있었어. 그걸 보는 스데반은 또 어떤 거예요? 본다고 자기가 봤잖아요. 스데반이. 주님이 저기 서 있었어. 근데 하나님은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잠깐이면
천국 주님 그 서서 기다리니까 천국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대관과 같은 구원받을 백성이 복음을 듣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 밖에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른 데 있다는 거지, 유럽에. 그 일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종은 그냥 좀 있다가. 그래서 그 일은 죄인들에게는 악한 일이잖아요, 돌로 치는 게. 그들은 그건 심판의 증거가 돼요. 심판대 앞에 오면 할 말이 없겠죠. 너 그때 이렇게 되면. 악한 계획이라도 선한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성도들에게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하는 이야기죠. 네. 형이 동생 팔아먹는 건 용서 못 받을 죄죠. 율법에 그건 쳐 죽이라 그랬어요. 사람 호래 팔아먹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죄를 지고. 그래서 그 죄를 징계하기 전에 그 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쓴다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다 말은 하는데 선을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 모르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면 막 기분 나쁘잖아요. 엄청나게 힘들어하죠. 왜 나만 뭐 듣고 저듣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또 그러잖아. 가다 넘어지면 아프지. 방법이 없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도 환난도 어떤 것에서도 눈을 고개를 돌리시거나 하나님은 모르시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에도 완벽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완벽해지면 천국 갈 일이 없어서 그냥 살면 돼. 우리는 똑같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병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면 가는 거야. 하지만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 계획하신 저기로 인도하시는 일에 그게 유용되게 쓴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 하나도 없이 평탄하게 간다, 그건 아니에요. 평탄하게 갈 것 같으면요 이 땅에 있지 않고 그냥 천국 데려가 버리면 돼요. 평탄하게 죽을 갈 거면 여기 내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을 닥치며 또 당하면서 겪으면서 체험하면서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걸 뭘로 통해서 복음을 배우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깨닫고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든다 그러잖아요. 언제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섬기고 바알 섬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잖아. 조금만 아는 거 아니야, 지금. 전체를 모르는 거 온전히 모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하는 말이 그거잖아. 이 백성이 나를 여호와를 몰라서 망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모르면 세상 사람들은 더 모를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그 조상들은 얼마나 큰 대단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모르는데 몰라서 그 짓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몰라서 이상한 짓 하겠어. 성경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 떠나겠죠? 몰라. 모르니까 걱정, 의심, 염려, 별다 하는 것도 하나님 아는 만큼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 안다는 말 속에는 믿는다는 말이 꼭 들어있어. 그죠? 그래서 성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함과 구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태어난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지만 그 택하고 구별되어지는 거는 모르면 세상 사람하고 달라서 그냥 은혜와 사랑해. 그래, 하나님 백성들도 동생 팔아먹고 뭐 별짓 다 하잖아. 그래서 그들은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벼락쳐 죽이지 않고 그걸 다시 또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깨닫는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그걸 보고 진리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 셈의 후손으로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성도의 반열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기 지금 오늘 계보가 쭉 나왔잖아. 아르박사도 쭉 나왔는데 사실 여기 보면 11절에 아르박사스를 나온 후에 500년을 지내고 자녀를 낳았다 그랬죠. 5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면 얼마나 많이 낳겠어. 근데 그 사람들 이름은 없잖아. 근데 이 사람 여기 기록된 사람들만 전부 같다는 말은 아니겠죠.
이 계보의 사람들이 그들보다 신앙적으로 더 선함으로 기록되었, 근데 여기 기록된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뛰어나기는 선해서 기록된 것도 아닐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에 의한 거예요. 그렇게 설명될 수 없죠, 그게. 그래서 우리 보면 알잖아. 창세기 6장 8절에서 그거 뭐 있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나. 완전한 자를 했잖아. 의인이고. 근데 앞에 제일 먼저 뭐가 나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어야 그게 하나님 은혜를 입혀버리면 하나님 볼 때 자기 입힌 은혜를 보니까 걔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야. 근데 은혜를 벗기면 똑같은 인간이지.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은 뭐 틀려? 우리의 구원은 세상 사람보다 우수하고 선에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택하신 은혜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맞죠? 11장의 계보와 5장의 계보가 다른 점은 죽었다는 말이 없다는 것이다. 5장의 계보는 죽었더라 계속 나왔죠. 5장의 계보는 묻잖아. 몇 살에 아버지가 되고 몇 살을 살다가 합해서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이래. 이건 죽었더라는 말이 없어. 그거 보면 죽었더라가 있지. 항상 달려있잖아. 5장에. 그게 있죠. 여기는 죽었더라 하지 않아요. 근데 죽음의 계보야, 거기는. 그 죽었다는 말이 없는 것은 5장의 계보의 모든 선조들의 삶이 죽었더라로 이어졌잖아. 죽었더라. 결말이 뭐로 났어요? 그들의 결말이? 홍수 심판을 끝났죠. 그 사람 결국은 홍수 심판을 끝났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그 죽음이 아닌 새 자녀의 새 생명의 탄생으로 전하여 환생을 전하며 근데 이제 홍수로 끝날 때 다 그래서 이제 끝날 때 노아는 그 죽음이 아닌 새 자녀의 새 생명의 탄생을 전하며 11장 10절에 구별된 자들은 계보로 연결되는 것. 그렇게 연결되죠. 셈의 계보로. 예. 그 다음 셈의 후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생명의 계보임을 말하므로 죽은 자들의 계보가 아니라 산자들인 생명의 계보라는 것이다. 자, 이게 지금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5장에서 있던 계보는 다 죽음의 계보 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새 생명의 탄생을 전하는 그 죽음에서 구원받은 백성. 노아는 죽음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자녀들이 그 노아 홍수 이야기할 때 그 방주가 뭐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가 죽음의 계보로 다 죽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갖고 지금 이어지는 건 그 생명 계보가 이 계보가 예수님 계보가 쭉 가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계보가 여기까지 쭉 올라오죠. 그렇게 그 생명 계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죽었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보통은 장남이 기록되죠. 한 명 기록될 때 노아의 세 자녀가 기록된 것은 그 앞에 보면 장남이 기록되잖아요. 근데 노아에는 세 자녀를 기록했죠. 그들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아 새 시대를 이어갈 자들로 새 생명의 계보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세 명은요, 이 계보에 다 관계가 있어. 그 후손들이 이제 다 태어났잖아요. 왜 노아에는 세 명을 기록했느냐? 생명의 계보에는요, 거기에 대적자가 꼭 있다는 거예요. 함이 그거 해야 되잖아, 역할을. 그래서 그 세 명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보는, 이 생명의 계보 안에 이 세상 종말까지 쭉 가면서 누가 나오느냐? 대적자의 계보도 계속 따라온다는 거예요. 사실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도 계속 가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그래서 그 세 명이, 그리고 새 생명이 그 계보에 동참하는 자들, 그렇잖아요? 사실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 셈의 후손들 중에서도 구원받아 들어오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 가면 그 대적자들 중에서도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보면 이렇게 뭐 후손 중에 가나안 백성들 중에서도 가나안 여인 중에서도 돌아오는 자들도 있어요. 이게 다 그 중에서도 이게 보면 다말인가 뭐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뭐 놔두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래서 다 지금 쉽게 말하면 다 죄인이 다 죄인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뽑은 자들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백성들만 다 그거 그다음 26절은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기도 보면 한 명씩 하다가 데라인데 와가지고 3명을 딱 기록했죠. 노아에도 보면 3명 기록하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3명 다 구원의 계보에 이거 다 상관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래요. 나홀의 자손 중에 누가 있어요? 리브가가 있죠. 리브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야곱의 라헬과 레아가 누구예요? 나홀의 그 손자 누구야? 레아가 그 삼촌 라반이 그 라헬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3명 다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계보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데라의 자녀는 3명을 기록했죠. 그 앞에서는 다 한 명서만 기록했죠. 노아도 보면 다 한 명서만 기록하죠. 노아인데 와간 3명이 다 기록하잖아. 그래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는 이렇게 다시 강조되는 것은 데라로부터 시작될 이 땅의 구속사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구들로 데라의 후손들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다 이어가잖아, 또 그죠? 사용될 것이며 그들이 이 역사에서 선민이 될 택한 백성의 태동을 예고한다.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우리 성경을 다 아니까. 이 사람들 후손들이 어떻게 될지. 그 데라와 하란과 로스로 이어지는 계보를 기록한 것은 그 후손 중에 룻이 있고, 이거 데라와 하란과 롯을 기록했죠. 데라가 하란을 낳고 하란이 롯을 낳았어요. 롯이 하란에 낳았잖아요, 그지? 근데 왜 그 계보를 거기 썼느냐면 롯의 후손 중에 누가 있다고? 룻이 있다고. 룻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 계보가 이어가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되죠. 룻이 다윗의 몇 대 할머니 되잖아요, 이게. 근데 보아스의 아내잖아요. 룻이 있고 그녀는 보아스와 결혼하여 생명 계보의 한 세대를 담당함으로 구원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홀과 하란과 롯으로 이렇게 계보를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의 구속사를 이어갈 롯과 밀가를 낳음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돌아갔다. 하란은 빨리 죽죠. 근데 그 롯과 밀가를 낳았다 그러잖아. 그죠? 밀가가 누구나 하면요. 나홀의 아내가 밀가일 거예요. 근데 하란은 뭘 낳은 거예요? 다 했어. 롯과 밀가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역할이 계보를 잇고는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 지금 롯의 후손 중에 누가 나와야 돼? 암몬과 모압이 나오는 거예요. 암몬 여인이, 모압 여인이 룻이죠. 하란과 그의 자녀의 롯과 밀가, 이스가가 다시 언급되는 것은 구속사의 그들의 역할과 성도의 사명과 존재 이유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들의 역할이 이 사람 이름 여기 성경 이름이 기록되는 건 괜히 기록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왜 그 역할이 뭔지 성도의 사명이 뭔지 기록해요. 성도의 사명이 뭐라고?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자녀를 낳는 게 성도의 할 일이야. 어떻게 나? 말씀을 전했어. 바울이 디모데 보고 그러잖아. 아들이라 그러잖아. 복음으로 낳은 아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일이 우리의 사명과 역할이 그거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 이름 여기 기록해 놓은 거야. 안 그러면 기록된 이유가 내가 그랬지 앞에서 사람들 이름 많이 났잖아. 그 사람 다 빠졌잖아 이름이. 여기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름 기록돼 있다라는 거야. 우리 보고 하는 소리야. 너희들의 생명록에 너 이름 기록돼 있냐? 그럼 너 사명이 뭔지 알지? 나가서 새 생명을 놔. 그냥 가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 말이 지금. 그 생명을 이어갈 사람들이 아니면 기록 안 한다 빼버리잖아. 많이 빠졌지 앞에 사람들 다 빠지잖아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보세요. 29절.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리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상세히 기록하죠. 나홀이 밀가가 맞죠. 밀가의 아내가 나홀의 아내가 밀가잖아. 밀가가 누구의 딸이야? 하란의 딸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스가가 있죠. 밀가의 아버지는 또 이스가의 아버지 이랬죠. 그럼 하란이 밀가와 이스가와 누구요? 롯을 낳았죠. 하란이 딸 둘이가 아들 하나야. 근데 밀가는 나홀과 결혼해서 나홀은 하란의 동생이죠. 그렇게 결혼했어요. 근데 이스가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스가라는 이름. 근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말로는 이스가라는 이름이 이제 유대 납비들은 좀 그렇게 돼요. 이스가라는 이름은 이쁘니나 예쁘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라보다 어떤 애칭이다. 그러면 누구냐? 사례가 아니냐. 사례가 예쁘다 그러잖아요. 그게 나홀도 자기 사촌 누이랑 결혼한 거 아니에요, 밀가가.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이게 지금. 하란의 딸이니까 하란의 동생이 나홀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당시엔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스가가 하란의 딸 중에 이스가가 있는데 이스가라는 예쁘다, 예쁘니 뭐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혹시 사례가 아닌가? 이거는 그냥 추측이야. 그럼 사례는 어디서 왔는지가 없어요. 사례가 기록되면 누구의 딸이더라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례를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북 누이라 그랬잖아. 그죠? 이북 누이. 그러면 데라가 아래가 하나만 있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30절. 사리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 이걸 왜 또 안 몰라? 이제 자식이 왜? 하나는 자식을 낳았어요. 나오는 자녀가 안 낳지 아직도 안 태어났어요. 하나는 자식 낳았는데 하란이 제일 맞이라고 쳐. 왜 하란을 제일 맞이라고 치냐면 하란이 자녀가 제일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맞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은 임신하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불임자라는 말이에요. 사례는 불임자라는 거예요. 이게 왜 굳이 강조하냐면 구속사 계보에 이름이 기록된 여자들은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입음으로 가능한 사람들을 강조한다.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태어난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람은 불임자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인간적으로 태어나는 자들이 아니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즉 구원 역사의 피조물인 인간의 능력이나 도움은 필요치 않고 구원 역사 인간의 도움은 필요치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만 충분하고 완전하다. 하나님 사랑과만 돼. 능력으로만 돼. 사례는 하나님 능력으로만 되는 거야. 다른 거 안 돼. 그죠? 마지막 31절과 32절 하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보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죽었죠. 아브라함이 가진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여호수아의 설교에는 뭐 있어요?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렇지? 그 다음 스데반 설교가 있지.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에 있을 때 나타나는 거 지금?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나타났다고 그래야죠. 지금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구속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걸 떠난 게,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그죠? 거기에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에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게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렇죠. 근데 뭐 갈 바를 알지 뭐에 갔다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라고 말했죠. 네. 어디 가라고. 근데 갈 바를 몰라서 간 건 아니에요. 갈 바를 모르면 어떻게 가. 그 이상한 세상. 두 설교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선민 이스라엘 또 세상 사람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에게 여호와에게 찾아오심으로 하나님 안 찾아오면 안 된다니까요. 택하심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 정체성을 깨닫고 타락한 지금을 살면서 돌이키는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세상에서 돌이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와서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 산다는 앞전에 나왔었잖아요. 11장에, 그죠? 갈대아의 우르의 안정된 삶의 터전을 떠나 신변의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가난을 향한 여정의 결정의 데라의 결심에 의한 것처럼 보이나. 데라가 가고자 하여 갔다. 막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거 보면요. 아니네.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그죠? 7장 아까 읽었죠? 네. 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한 거예요. 데라가 막 가려고 떠났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라 하신 뜻은 말씀하시지 않죠. 왜 가라 그런지 안 했죠. 갈 때 우리 그냥 떠나라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라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했죠. 근데 그 사실 그 지시할 땅이라는 것보다 내가 너에게 나타날 땅으로 가라 그 소리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왜 가는지 몰라요. 하란의 죽음과 데라의 죽음을 기록함으로 이 땅은 생명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의 땅이니 하란이 죽고 데라가 죽고 그러죠.
죽음의 땅은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건 죽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장차 생명의 계보를 이을 신자들은 죽음의 땅을 떠나라고 명하신다.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야. 죽고 데려가 일본 죽고 가고 죽고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너는 죽음의 땅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갈대아의 우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르라는 게 뭐야? 빛을 내다, 불 붙이다, 뭐 붉은 불, 불꽃, 동방 그런 뜻이라죠. 동방이 뭔지 얘기했죠. 갈대아인이라는 갈대아 사람이라는 얘기고요. 보면 그래서 에스겔 그 있어요.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으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오케이, 그 떠나야 땅이 맞겠죠. 그다음 다니엘서 2장 2절에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자, 갈대아 땅은 지금 왜 떠나야 되는 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3장 8절에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죠. 갈대아가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이죠. 하박국 그 1장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들은 자기 힘을 신으로 삼다 그랬잖아요. 계시록의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하더라. 18장이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지금 쭉 읽었죠. 갈대아와 동방 그 바벨론 그게 뭔지를. 갈대아 우리가 지금 이제 바벨론 그쪽 거기 아니에요. 거기서 지금 왜 우리가 나와야 되는지 그거 이야기한 거 지금. 그거 본문 읽은 거예요. 지금 성경 본문들을.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빛과 불의 뜻을 가진 갈대아가 갈대아인이라는 존재가 이게 뭐냐면 우루가 빛이에요. 밝음이에요. 빛과 밝음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밝음은 갈대아인의 우루예요. 갈대아인이 어떤 건 얘기해줘. 보면 쭉 읽었죠. 그런 존재들의 빛이면 사망의 빛이거든. 그러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갈대아인의 우루, 갈대아인의 우루 꼭 그렇게 해요. 우루를 말할 때 보면. 근데 세상 하나님의 우루 빛이 아니라 갈대아인의 우루라는 거예요. 그들 화려했으니까, 문명이 화려했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걸 발굴하면 지금 과학으로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 매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죠. 그거 하나님 대적하고. 그리고 계시록 끝에 가면 어떻게 그 화려한 바빌론을 바닷물에 던져버린다잖아. 그리고 우리 보면 거기서 나오라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맨날 해도 세상 화려한 걸 보면 그거 가지고 싶잖아요. 예쁜 옷이라도 한 개 더 하다 보면 한 개 사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바벨론적 사상이에요. 그게. 세상적인. 갈대인의 우르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8장 4절 5절 읽고만 칠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렇죠. 바벨론 하늘에 다 왔잖아요. 죄가 하늘에 닿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화려하다는 거예요. 좋다. 그건 미혹되면 뭐예요? 선악과라는 거예요. 보기에 좋고 헌식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고 세상 건 그러잖아요. 생명과는 옆에 같이 있었는데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이미 했겠죠. 그러니까 그건 안 보고 선악과를 따먹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따먹지 말고 그들에게서 나와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